로마서 1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 우리 잠깐 보는데, 로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갔습니까? 거기 도착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했습니다. 2년 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해 주셨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제 편지를 써서 읽히게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그 이메일이나 무슨 편지가 이렇게 잘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누가 그 사람의 편지, 물건들을 가지고 직접 아는 사람이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 로마서 편지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진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쓴 편지 내용이 정말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내용입니까? 이 로마서를 참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셨던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제 그 바울이 그 자기에 대해서 좀 다른 서신서보다는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그 성도들은 잘 바울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를 많이 설명을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는 자기가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다 그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서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손가락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직분이 5가지입니다. 은사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이 엄지는 좀 으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모든 직분에 의해서 으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 손가락,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뭔가를 이렇게 포인트할 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이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이게 2번째.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이 그 손가락 중에서 제일 길지요. 긴 것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가장 멀리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링 핑거라고 하죠.
거기서 그 결혼할 때 이렇게 반지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접어보면은 이 액기 손가락하고 이 4번째 손가락, 이게 같이 움직이는 사람,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사람은 가끔 봤어요. 근데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딴데 거꾸로 가면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마지막 이 4번째, 5번째는 같이 이렇게 연결된 직분이에요. 4번째가 목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목사는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그 직분의 은사가 있는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예. 처음부터 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의 불타게 살았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또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네. 자기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파를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을 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서부터 준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토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까, 이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시고 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줄 것을 이미 결정하시고 또 태초서부터 그 희생을 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메시아가 되시려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권이 계속 영원히 그 연결된다는 것이죠. 왕권이 거기서 다윗의 홀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혈통에서 났다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그것도 유다 지파의 다윗 가정에서 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냐는 것이죠. 바울도 간 적이 없고 어떻게 로마에서 이 복음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그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됐는지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땅에서 많이 그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큰 제사고 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그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사도로서 그 직분으로 같이 이렇게 오는 이 어떤 특권이라든지 이런 그 파워가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그 충만함과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왕성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는데 무슨 소문을 듣느냐? 참 형제 사랑과 또 교회가 참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없냐면은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별로 이렇게 언급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교회는 교단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어떤 교단은 주일학교, 이게 우리 그 남침내 교회 같은 이 교단은 주일학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주일날 몇 명이 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일학교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 그것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그것이 남침내 교회고, 뭐 장로교나 감리교회나 다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특별한 거, 그거를 붙들고 이제 나가고, 오순절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거기에도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어떤 그 특징과 이런 특색이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왜 어떻게 나눠줍니까?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이죠.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나타나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와 사도들과 함께 같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북가주에서 이제 남가주, 그러니까 산호세에서 그 LA를 가는 그 버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은 어떤 할머니가 앉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나도 기독교인이다고 이렇게 서로 해서 이제 그분이 제가 그때 너무 배가 고팠어요. 사 먹을 돈도 없었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배는 고프고 그런데 이분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가방을 꺼내가지고 음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그분이 자기 거를 덜 먹고 나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는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자기 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처음 들어본 뭐 침례교나 감리교, 뭐 장로교 이런 교단이 아니고 순복음교도 아니고 뭐 교회도 뭐 목사도 없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산호세로 돌아가면은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해서 주소도 연락을 줘가지고 제가 일을 다 보고 이제 한번 찾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배에 수요일 날 저녁쯤 같은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분이 뭐를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참 중요하다. 근데 자꾸 들어보면 들을수록 왜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궁금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성령의 그 은사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직분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잘 이렇게 밸런스가 되는데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참 우리 성령의 그 은사를 이렇게 은사는 정말 그 강조 안 하는 걸 볼 때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성령의 그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가 있고 또 9가지 성령의 열매와 9가지 성령의 은사 이 은사와 열매가 정말 그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가면 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많이 지금 시간은 할애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많이 듣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느냐 이거죠. 또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자기 마음속에 하늘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 하늘을 누가 만드셨지?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지? 그리고 이 사계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저거는 누가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지? 누가 이 동물들과 새와 물고기들과 또 사람을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그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핑계를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른다. 나 복음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실 텐데 복음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대로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면은 내가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을 안 합니까? 내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내가 거짓 증거를 안 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아마존 정글에 살든지 뭐 맨하탄에 살든지 사람의 양심에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해꾸지하거나 이렇게 거짓 증거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대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대로, 그 율법이든지 사람의 양심이든지 이 두 가지 하나에 모든 사람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우리가 모르지요. 이분이 우리를 정말 그 일본 임진왜란 때 우리를 얼마나 우리 한국 우리를 살렸습니까? 예. 큰일 날 뻔했죠. 그분 없었으면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는 nobody knows. nobody knows. 우리는 그를 높이고 그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그분을 찾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예,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하늘의 별을 보았니? 겨울에 그 눈을 봤니? 가을에 단풍을 봤니? 그러면서도 저거 누가 줬을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지 못하게 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남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아주 더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징계가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 하시는데 채찍질 안 하시고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어떻게 그 사람이 돌아서겠습니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내버려 두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가 헛길로 또 세상길로 나갈 때 우리를 이렇게 돌켜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으로 집어넣는 그 은혜가 은혜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다 내버려 두세요. 내가 천천히 내가 믿을게요. 내가 알아서 믿을게요. 이렇게 못해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하기 싫으시지만은 예,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사람들을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 자기네들은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요. 뭘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로 방해하시고요, 막아주시고 또 좀 말씀이 좀 길어지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좀 해병대 출신이고 그러셔서 굉장히 무서우셨는데 그래서 많이 혼났잖아요. 장성하고 보니까는 그때 그 아버지의 그 강한 훈계나 이 매질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내버려둔 아버지, 엄마들은 지금 아들들이, 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의 아이들, 자녀들은요, 잘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막 질타하고 훈계하고 막 그런 집안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장성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혼내고 그런 것이 자랑이 되더라고요. 예, 물론 그 혈기로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은 참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엄하게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고 키웠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게 자랑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참 내버려둔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이 추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주님 믿지 않고 또 믿어도 아버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